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 하반기에 2024년 하반기에 수요 예배 시간에 신약 개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원래는 화요일 오전이나 또 목요일 밤 같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1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설교 시간 30분에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말도 막 빨라지고 중간에 막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한번 다 훑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 가운데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를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지역에서 그 고장에서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쓴 성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과 서신서 세 번째 시간이고 내일 네 번째, 다음 주에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고린도 후서 시간이 되면 로마서까지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거 조금 복습하고 고린도후서 말씀 전하고 시간이 나면 로마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1차 여행, 2차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 그런 순간이고,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여행이 한번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지에 나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몸에 이상이 오시거나 또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잠깐 쉬려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한 번에 선교가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병도 고치고 마음과 또 육신의 쉼을 얻고 다시 선교지에 나가면 두 번째 선교가 시작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기지를 삼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여행도 그 출발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왜 에베소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무역이 일어납니다. 무역이 일어나면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는 곳에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무역을 하니까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다 다니지 않아도 복음 들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에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과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미리 에베소에 보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로 보내죠. 그 에베소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고린도 지방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면 42페이지로 펴시면 42페이지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사모님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네. 없어요? 다 나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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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 잠깐 손 들어 보실까요? 두 분, 네, 세 분, 네, 네 분, 네 분, 네. 다음 주에 꼭 준비해서, 오늘도 갖다 놨는데 또 가져가셨네요. 그래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서 3장에 분열이 있는 교회다 기록하고 있고요. 또 5장에 보면 음행이 있는 교회다. 7장에 보면 결혼의 문제가 있고, 8장에 우상의 재물의 문제가 있고, 12장에 은사의 문제가 있고, 15장에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사도 바울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중에 15장 19절에 보면 부활에 관련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막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평안하게 안식하겠죠. 근데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세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은 주님 것으로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수입의 90%만 쓰는 거잖아요. 10%를 모아서 1년이 되면 다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근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가 가치가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준비가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나중 열매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믿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들음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 그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되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답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답을 준 것이 고린도전서이고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라고 그렇게 당구장 표시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42페이지 고린도 교회 대표단에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1명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1명의 안에 사도 바울이 안 들어가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을 사도라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를 그럼 그때까지 누구라 칭했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예수님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10명의 사도가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가 다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어서 11명의 사도가 됩니다. 여전히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그 42페이지 우리 교재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사도가 아니냐. 디도에게 그 두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무엇을? 자, 큰 눌림과 걱정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렇게 눌림과 걱정과 눈물로서 너희에게 썼다. 무엇을요? 고린도 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막 복음을 전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유명한 신전도 있고 그런데요. 그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데미 여신을 몸에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많은 귀금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조그만 우상을 해가지고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집집마다 막 그 우상을 하는데 다 은으로 만들어 있어.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 은 세공품을 만드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반대로 아데미 그 우상의 그 모든 세공품들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네. 그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 세 지역이 있습니다.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빌립보로 갑니다. 왜 빌립보로 갔을까요? 빌립보가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왕 도망가는 거 조금 쉬자 이렇게 해서 휴양도시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 시민들이 은퇴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려고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도망가기도 했고 쉬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도로 인정받지 않으니 아픈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더라. 밖으로는 어떤 다툼입니까? 데메드리오가 나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다툼이 있죠. 안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 안으로도 아프고 밖으로도 아프고 그럴 때에 빌립보에서 잘 쉬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배경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에 빌립보에 있을 때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써 나를 위로하셨다. 그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 편에 보냈어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여러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신의 편지를 듣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 능력의 하나님이셔,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전처럼 내가 복음 증거할 때처럼 그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잘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후서에 그런 전 이해가 있고 배경이 있고 우리가 한번 쭉 고린도 후서를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고린도 후서를 좀 펴면서 가끔 좀 찾아보고 또 화면도 보고 이렇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펴시고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후서는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286페이지. 여러분 교재는 44페이지를 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교재는 44페이지. 자, 먼저 44페이지를 보면 교재 44페이지를 보면 고린도 후서의 정황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하시죠. 1차는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맞고 고린도 후서는 3번째 보낸 편지예요. 그 중간에 2번째 보낸 편지가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발견되지가 않아서 고린도 후서는 3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직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와서 또 그 후에 에베소와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주고 디도를 보내고 답을 기다리던 중에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의 사건이 일어나서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려가서 3개월을 지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화면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편지를 보냈다가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네가 왜 사도냐 막 이렇게 했는데 2차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도편에 소식을 듣게 됐으니까 야 너희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희들 성도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8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우리 같이 마음을 합쳐보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니까 부족한 존재이니까 그렇게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할 것도 내가 이해할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죠.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나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시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자, 사명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방을 오교 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할 당하도 낙심하지 말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 사망 이루는 것이니까 지나갈 일은 다 잊어버리자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전했던 말씀 중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 중에 최초의 교회가 되는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교회가 우리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뭄으로 어려움 당했으니까 우리가 연보하자.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모교회를 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니? 그 마게도냐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죠.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연보하고 있어, 헌금을 걷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도 알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헌금하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우리 연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주 많이 헌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마 그쪽 갔으면 또 고린도 교회 이야기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더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해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또 그들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뭐 어디에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물질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카롭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마음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는 조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경이에요.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13개의 서신을 쓰셨는데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 사도성에 대한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쓴 이야기가 이 고린도 후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앞으로 조금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도들이 뛰어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도 뒤질 것이 없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잠깐요. 말에는 부족하나, 언변이 뛰어나진 않지만 내가 배운 것만큼은 너희에 뒤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또 18절 말씀. 여러 사람의 육신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근데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아예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자랑을 할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나 뒤지지 않아. 나 민족으로도 가문으로도 너희한테 뒤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 제 아내가 이씨인데 이제 이씨가 조선의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처갓집에 이렇게 모이는 모임 밴드 이름이 있어요. 왕족 이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왕족이었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 전하는 일에 1등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사람이 있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보세요. 24절에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 맞고 1번 돌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빠지면서까지 내가 복음 전했어. 나만큼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 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0의 가만매 한번 경험해 보려고, 옛날에는 이제 한국 민속촌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거기 가보면 옛날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관아에 사또가 있는 그 관아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볼기짝 맞는, 이게 태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번 맞아봤어요. 이거 얼마나 아플까. 40이 하나 가만매라면 39번이겠지만 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가라고 경험해 보려고 한번 누워봤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이제 알바하는 사람이 이제 그 포졸처럼 옷을 입고 안 돼요 그러면서 푹 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대 맞고 2대 못 맞아요. 2대.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대는 진짜 못 맞겠더라고요. 실제로 한 40대 가까이 맞으면 볼기짝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맞으면 몇 달은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를 누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 안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그런 열심으로 복음 전했던 것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층 천을 가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내를 이끌려간 자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3층 천 갔다 왔어. 그게 누구라고?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간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안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사역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해보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연약함이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당회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회 공천위원회에서 직분 맡으실 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직분을 이제 순종하시겠는가 이런 전화를 제가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부담스러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몇 번 신학교를 그만두죠. 멈춥니다. 저도 한두 번 신학교를 다니다가 잠깐 멈췄던 때가 있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저희 때는 제가 다닐 때는 책이 하나 유행을 했는데 자네 그 길을 정말 가려나? 이런 책도 있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제가 옛날에 먹었던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목사 같냐고 질문해요. 전화 통화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되셔야 되는 분은 집사님이시네요. 집사님 보실 때 제가 목사 같은가요? 그리고 저쪽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이어가죠. 제가 목사 같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직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갔을 때 목사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그 몸부림을 기뻐하실 겁니다.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되시라고 권사님이 되시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권사의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같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성도라고 부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여전히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전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성도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집사가 되는 것도요, 권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목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분량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약한, 그 약할 때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자랑한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내게 가장 큰 은혜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야기했지만 가문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요, 배움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요, 그 열심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도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중국교회를 섬기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세우신 분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이제 그때부터 필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목사 같아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저를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시면, 권사님이시면, 집사님이시면, 속장님이시면, 선교회 회장님이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수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신 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보고 웃으라고 조크를 하고 있구나, 웃긴 얘기 하고, 제가 그 말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빙긋이 웃으면서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실컷 지금 이야기해놓고 좀 전에 연약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다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이 개그, 높은 수준의 개그를 지금 말하고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도 13장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마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용서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용서하겠다. 그래서 마음 합쳐가지고 다시 우리 잘 선교해보자, 교회 세워보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은 지역을 3번 돌아다닌 거예요. 수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갔다가 마게도냐 지역 갔다가 고린도 아덴까지 와서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수리아로 돌아왔죠.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계속 3번이나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같은 제목을 계속 반복해서 갔으니 이제는 내가 이 연보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출발할 때는 네 번째 선교 여행 갈 때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작별한 뒤에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자기들이 해야 하려고 공부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가려고 작정하니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작정하니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 넘어갔군요. 작정하고 나서 한 번 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어디에 보내냐면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남겨놔서 잘 예비해 놓으니까 똑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에도 두란노 서원 같이 선교의 전처기지를 만들어 놓으라고 보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뻣빠지게 일해서 천막 만들어가지고 그 두란노 서원의 모든 임대료를 다 감당하고 사람들이 오면 간식거리 다 주고 또 밥해 다 먹이고 그렇겠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또 브리스길라야 아굴라야 너희같이 일 잘하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또 만들어 놓아라. 근데 로마로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요. 나의 동역자에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더군다나 4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간 곳은 물론이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저는 사도 바울도 대단한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선교의 전초교지를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가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로마서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또 모자라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로마서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서신들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